오늘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왔는데, 새벽 예배 이렇게 참여한 분들은 이제 간간히 얘기를 들으셔서 알지만 재탕을 합니다. 은혜 굉장히 받았어요. 울다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 3, 40년 가까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 그 눈물 흘려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정말로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방에 마지막 날은 혼자 자게 됐는데 와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도 찾지 않냐고 그냥 하염없이 막 눈물 빠따오는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갔는데 목사님에서 단에서 말씀을 한번 탁 선포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용도 모르고 눈물만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참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한번 한 이틀 동안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내년 목회를 어떻게 할까, 어떤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목회할까, 아무리 구상을 해도 목사님들은 연말쯤 되면 이미 다 나와서 뒤에 표가 붙여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총에서 나온 표가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번에 기도하고 와서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물 흘리세요.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저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아마 이 강단에서 조금 왜곡되게 전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은혜로 역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잘못 전했구나 라고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근데 잽싸게 젊은 목사님들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탁 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목사님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실수했을 때 성도들이 핸드폰 딱 꺼내다 탁탁 두들겨서 답을 찾았다 칩시다. 그분은 은혜가 안 됩니다. 실수도 좀 덮어주는 그런 아량도 있으십시오. 이렇게 위기를 넘기더라고요. 교회가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위기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이 권위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뒹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이제 목사님 소리 한번 붙여주세요. 장로님 소리 한번 붙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라고 부르질 말고 차라리 그냥 있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회 구조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사회가 나눠지고 있고 교회도 나누어져 있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 80 이상 된 어른들은 60년대, 70년대 뜨거웠던 경험을 한 분들이 다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왠지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는 정말로 교인들은 다 세련되어 있는데 왠지 영혼은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그 부흥운동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데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어떤 신학적인 것과 어떤 논리적인 것, 학문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도 이제는 우리의 한국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열정은 식어지고 편리함에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공감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부부가 어느 정도 잘 살았는지 아들놈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아버지가 해서 사업에서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는 적절하게 살림하면서 자식을 가리키는 일에 어머니가 도맡아 했지요. 근데 미국에 유학에 가서 집 생각이 나면 전화했는데 어김없이 아버지가 받을 때도 있고 엄마가 받을 때도 있는데 아버지한테는 별말 하지 않고 엄마 좀 바꿔줄래요. 무조건 엄마를 바꿔줬대요. 계속 하다 보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아버지가 땀 흘려 벌은 돈으로 자기가 유학을 왔는데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못한 이 불효자식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자 하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여보세요. 그러게 아예 아들 아무개예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 바꿔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나를 애써서 이렇게 돈 벌어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한테 너무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도 못하고 오늘 생각해 보니까 불효자식 같아서 좀 통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술 마셨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다라는 것이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속으로는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요걸 조금 바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수님한테 연결해 줄게. 예수님한테 얘기해봐. 그런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그런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것이 아니라 야 저기 꼰대 온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저기 꼰대 장로 온다. 성도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일인데 첫째는 스데반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그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즉 사도를 차례대로 죽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즉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을 다 죽입니다. 죽임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심을 사기 위하여 더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거기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위기 때 이들이 처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첫째는 5절의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저는 새벽에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새벽 예배 시간, 우리 거기서 새벽 6시에 드리는데 저도 새벽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기교회 장로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겠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성도님들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잡혀서 참수가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밥을 먹을 정신이 있겠어요?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구조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플 때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 우리 자녀가 누군가가 객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한테도 임하지만 그 기도가 나한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자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속이 상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벼랑 끝에 있는 그에게 돈을 한 다발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에게는 진정한 따뜻한 사랑의 말씀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 나는 너를 위해서 할 것 없지만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게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교회는 자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목사님들은 툭툭 한마디 던지는 말씀에 어떤 성도의 가슴을 위협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그 영혼은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가기만 해도 감사한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처럼 또 비를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도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향해서 희석이 하는 자기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의 기적이 오늘날 여러분의 기적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 2부 예배 설교 시간에 어떻게 돼서 급하게 올라가서 이미 도목사님은 사회를 보는 과정에 바빠서 그때 막 가는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급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아유, 글쎄 중등부 학생 하나가 귀신 들려서 와서 떠들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야, 나 지금 설교로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아, 그 지금 귀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외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설교로 올라가면서 내가 설교 마친 후에 갈 테니까 찬송, 보혈의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갈게.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 앞서서 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니까지 거는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또 손 오른쪽 기도했을 때 니까지 거 가지고는 안 돼. 이 망신이 어디 있어요. 거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교사들, 학생들 다 있을 텐데 아휴 예배가 끝나는 게 그렇게 막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제 끝나서 거기를 가는데 또 전사님 막 급하게 뛰어오는데 야,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구나. 정말로 무슨 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전사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벌떡 자빠지면서 귀신이 나가더래요. 이게 어디서 있을까요? 기도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외교관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때 아버지는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면서 기도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다. 이거를 그 자녀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예수를 붙잡고 대학까지 와보니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와보니 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 거짓말이로구나. 그리고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붙잡고 세상 붙잡고 보란듯이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아버지가 얘기한 거를 반박해야 되겠다, 꺾어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갔다가 지금 막 출세해서 가정과 함께 경제기준 부를 이루는데 자기가 죽으면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질병으로 하여금 그는 깨닫게 되는 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됐을까요? 이분의 기도로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본인의 회개하고 돌아온 기도로 그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셋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재미있는 표현은 그런 상황 가운데 누워 자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금 사도들이 칼로 목베임 잡고 찔려 죽고 죽은 상황을 베드로가 목격한 상황 가운데서 6월절만 지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주일만 지나면 내일 아침에 참수를 당할 그런 걸 뻔히 아는데 거기서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인데 이 신앙이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 있어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리라. 이겁니다. 나는 이 질병에서 내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녀의 문제로 얽매이지 않고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갈 때에 주변의 많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분들이 합세해서 기도하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믿음으로 잠을 잘 자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병 낫는 것보다 병 낫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지만 질병을 두고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베드로가 세 번째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대로의 신앙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답은 다른 데서 찾으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 것도 그대로 했습니다. 띠를 띄우라 했으니 그대로 했습니다. 따라오라 했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으면 너 일어나 띠를 띄워라. 주님, 지금 난 착고에 처해져 있나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 철문이 2중 3중으로 갇혀 있는데 가도 잡혀요, 주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그전부터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른들 신앙을, 어른들의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는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회에 그런 부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잘못된 것 같지요?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듣고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수많은 부교육자를 거느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말해도 장로님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저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이렇게 따라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 그 책임 부서가 있어요.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 돈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재정부장은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전체를 아우러서 생각을 우리보다 몇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가대 대장이 부활절에 부활절 찬송이 아닌 다른 찬송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권사님 지금 부활절이에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간 빗나가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 뭔가가 잘못되고 모순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뭔가 틀리니까 부목사들이 핸드폰 꺼내서 더 뭐예요? 틀린 것을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결코 그 시간에 은혜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멍청한 나는 그 말씀에 막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 말하는데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시면 은혜가 됩니다. 단 2단으로 안 끌고 가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천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나와서 그대로 했더니 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것 미련한 것 같지만 미련하게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 구원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많은 수들이 모여 베드로 같은 그런 악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질병들도 떠나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못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인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보다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악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